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친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배를 띄웠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풍랑 때문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씩 버리죠.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이 거룻배 구명정까지 버립니다. 그리고 식량도 나중에는 버려버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닷까지도 끊어버리죠. 그렇게 파손된 배를 버리고 뜰 수 있는 물건을 의지하여서 헤엄치다가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 무려 276명 전원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생명을 건지게 되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죠. 이렇게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곳을 이 18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섬은 멜리데다.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안에 삽지에 둔 지도 보셨습니까? 예. 화면 띄우니까 이게 좀 약해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거 구두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 아시죠? 그렇죠? 그 옆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아래쪽에 조그맣게 거의 눈을 잘 우리나라 독도 찾듯이 잘 찾으시면 그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미항에서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이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지중해를 거의 막 떠돌아다니다가 멜리데까지 이제 떠서 그렇게 표류하면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확인하셨으면 이제 지도는 잠깐 접어 넣으시고 저기까지 이 먼 멜리데까지 오게 됩니다.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다행히도 이 섬 원주민들이 동정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불을 피우고 바울 일행들을 영접해 줍니다.
아마 적당한 인원들이 276명이 한 모닥불에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었겠죠.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도 그 불 곁에 앉아 있다가 이제 불길이 약해지니까 그 나무 장작더미를 주워다가 훅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불에 던지자마자 이때 나무더미 그 장작더미 안에 숨어 있던 이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이제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이 독사가 콱 물어버리죠. 이제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진짜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나쁜 놈임이 진짜 정말 나쁜 사람임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독이 온몸에 퍼져서 독이 퍼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막 얼굴도 파래지고 손발이 마비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와서는 야, 아무도 지금까지 이 섬에 살면서 이 독사에게 물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아무런 이상도 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생존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당신은 신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신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추앙을 또 받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사흘 동안 친절을 베풀며 또 영접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에 갔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열병과 이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자 그 병을 또 치유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나죠. 소문이 확 나서 그 섬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병자들이 또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고 떠날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식량도 채워주고 필요들을 다 채워주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멜리데를 떠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수라구라라고 하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지도에 있는 지명이 잘못됐습니다.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시칠리아에 있는 한 항구 도시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지명이죠. 그리고 보디올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비오 저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거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지명인데 이곳에 이제 거친 다음에 결국은 로마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의 2년 우리가 한 3주 정도 가이사랴에서의 한 2년의 시간들을 살펴봤을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 지루하고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었고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총독이 부르니까 뭐 죄인의 신분으로서 갈 수밖에 없었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14일 동안 풍랑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276명 전원이 다 생명을 건진받는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은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독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물었는데 안 죽고 있다가 막 처음에 막 죄인이다 하다가 막 추앙받고 막 병자들 고쳐주고 하는 가이사랴를 벗어나니까 이제 좀 바울이 바울 같아 보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좀 바울이 바울 같다. 사도행전 이제 좀 사도행전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막바지 여정에서 이 멜리데 섬과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지나갔던 그 막바지 여정 28장 전반부에서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죠. 사실 이 교훈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막바지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훈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막바지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의 막바지에 이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좀 놓쳐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 무엇도 그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이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이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막을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나타나죠?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죠.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하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똑같이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10달 동안 태에 계시다가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죠? 헤롯이, 그 땅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듣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래 축하해라고 반응했다가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싹 죽입니다. 모조리 죽여버리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움직임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 소식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방해와 공격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살펴보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여러분 바울은 1, 2,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동족들에게 이 제대로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은 열망 하나 가지고 그 얼마나 이런 많은 예루살렘 가면 갇힌다, 예루살렘 가면 묶인다, 막 예언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했지만 그 많은 어떤 여러분 가지 말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변호할 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이 일을 하는 것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도 씨도 안 먹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뭘 조직했습니까? 40여 명의 결사대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그 40여 명, 여러분
우리 이 모여 있는 인원이 채 4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로만 이 정도 되는 인원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딱 덤벼들면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셨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거하게 하시면서 바울을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로마로 가는데 이제 항해하기 애매한 시기였지만 이제 항해를 강행하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광풍을 잘 보시면 자연 현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이 복음서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광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복음을 들고 이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일으켜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켜서 바울의 여정을 가로막죠.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마디 건넸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아무도 안 죽는다. 너는 로마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결국 14일 동안 말도 안 되는 광풍 속에서 큰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40인의 결사대도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이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역경을 뚫고 도착한 그 멜리데 섬입니다. 이제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이제 모닥불까지 쬐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그 섬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으며 장작더미를 이제 타고 있는 불에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독사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방심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독사가 딱 튀어나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독사에 물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독사에 물린 이 사람은 확실히 살인한 죄인이다. 그들이 단정지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이 고대인들은 바다를 어떻게 여겼냐면 신들이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고대인들은 바다를 어떻게 여겼냐면 신들이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바다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험하고 혹독한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혹독한 그 풍랑 속에서 죽으면 심판받아 죽은 건데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들이구나. 살만한 사람이니 신이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들이 왔을 때 환대해 준 겁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이 풍랑에서 보름 가까이 막 헤매다가 생명을 건졌을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가지고 딱 무니까 완전 바뀐 것이죠. 반전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면 거기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나쁜 놈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건 재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이 사람은. 바울이 그런 오명과 정죄를 받고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안 죽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반나절이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였습니다. 원래 얼굴이 파래지면서 마비가 일어나고 막 팔딱팔딱거리다가 힉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 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2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정죄했다가 이제 돌이켜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이 독을 견뎌내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얼굴 한번 이렇게 노래진 기색 없이 멀쩡하게 살아남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면 뭐라는 뜻입니까?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보통 사람 아니다. 신적인 인물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선인이 되었다가 죽을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이런 일들이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40여 명의 결사대도 유라굴로 광풍도 독사의 독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자연현상도 그 어떤 독사도 바울을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막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고난들조차도 바울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결국에는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 밑줄 끈 부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뱀에 물려도 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셔도 물론 힘들겠지만 마음이 버겁겠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에 이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굳은 살이 생겨서 단단해지듯이 우리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점점 더 대범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생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생기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처럼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 안 죽는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 다 살릴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니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안 죽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담대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시간 중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입술에 기도하면서 주신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압도하시는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그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굳은 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자리에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압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대상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와 결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거의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대상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유라굴로 광풍에서 기적적으로 바울 일행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살아남았죠. 그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 독사에 물려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죽지 않은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죠.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그럼 이 흐름이 좀 보이십니까? 풍랑에서 살아남았는데 갑작스럽게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죄인으로 몰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자 이제 신으로 추앙받는 이런 반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진짜 재수 없어 보이는 사건도, 그리고 이 버블리오의 집에 가게 된 일도, 그 집에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질과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고쳐준 사건도,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그 병자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고쳐준 그 모든 일들도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마음에 딱 떠올랐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누굴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막바지에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게 삶의 모든 여정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상황, 내가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된 어떤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여러분 멜리데를 떠날 때 탔던 배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멜리데에서 석 달을 지내며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함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서졌던 배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죠? 알렉산드리아호였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갈아타고 떠나게 된 배도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합니다. 아마 배 이름을 지을 때 그 배를 만들어 출항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가 이제 파손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 주보 보시면 제가 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이 뉴 알렉산드리아호의 뱃머리 장식입니다. 뱃머리 장식. 누가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안 그래도 분량이 아까울 텐데 성경 분량이 아까울 텐데 이거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떠나니입니다.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뉴 알렉산드리아호의 뱃머리에 어떤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오스구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 예.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는데 이 제우스 혹은 주피터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 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이제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겠죠. 이 두 아들도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이 쌍둥이, 그러니까 디오스구로의 뜻은 뭐냐면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형제 디오스구로, 바다와 항해를 주관하는 그 신들이 이제 쌍둥이 신이 이제 그 배에 뱃머리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인간에게 참 많은 것을 공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다만큼 무서운 것도 없잖아요. 바다만큼 무서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다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고안해내기를 뭘 한 겁니까? 그 배의 맨 뱃머리에 이 바다를 주관하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디오스구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살아남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뉴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떤 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디오스구로 우상이 뱃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미신적인 사상과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집약체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호나 아니면 선교를 목적으로 떠나는 이제 둘로스호도 아니고 뱃머리에 이 우상 두 마리가 딱 달려 있는 이 배를 굳이 타는 거예요. 우상이 달려 있고 이 세상 문화를 집약해 놓은 어떤 그러한 이 상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뉴 알렉산드리아호, 그냥 왠지 좀 너무 세상적이다. 막 우상까지 달려 있고 너무 심한 거 아니가? 나는 이 배를 좀 타기 좀 껄쩍지근하니 나는 기다렸다가 뭐 할렐루야호나 뭐 이렇게 둘로스호는 뭐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건한 유대인이 선주인 배를 기다렸다가 나는 그 배를 타고 갈 거야. 접근이 괜찮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그렇게 접근할 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 살아남아서 선한 사람이 되었다가 뭐 철천지 죄인이 되었다가 지금은 어떤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고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있죠. 그러니 우리 멈췄다가 기다렸다가 유대인 경건한 선주가 운행하는 그 배를 타고 갑시다고 하면 충분히 타고 갈 수 있을 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리지 않고 굳이 그 배를 그 타이밍에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오를 지나 로마로 도착하게 되죠. 그 배는 분명 이방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와 우상으로 덕지덕지 치장되어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저는 묵상해 보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에 여러분 누가 승선합니까? 그 배에 누가 승선하죠? 복음을 가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올라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탔고 그 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인 로마까지 향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배는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세상과 우상의 어떤 집약체가 아니라 뭐가 된 것이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옮기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저도 보수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세상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그들의 말투, 사상 모든 것이 안 맞고 불편하잖아요. 막 좀 쌍스러운 소리, 막 남자들 모이면 음담패설 듣고 있으면 막 저도 막 불쾌하고 막 싫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욕에 약해서 한눈을 잘 파는 그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좀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성향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피하는 게 편해요. 세상을 피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복학에서 이제 영도에는 영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 고신대 신학과에 다시 이렇게 복학하게 되었을 때, 휴학을 마치고 복학하게 되었을 때 고신대에서 보낸 그 버린 1년 빼고 그 3년, 여러분 고신대가 이렇게 학교 등급을 매기면 평가를 받으면 생각보다 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높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들었는데 주변에 유해 환경이 없어요. 주변 유해 환경이 없어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천안에 있는 신대원, 지금은 주변에 막 뭐 여러 가지 생겼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그 앞에 뭐 요양병원 비슷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막 깨끗하게. 거기도 유해 환경. 저는 그때 면허증도 없었거든요. 학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근데 거기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신학과 다닐 때도 그렇고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너무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람을 질식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과 딱 동떨어져서 이 수업 듣는데 막 신학 수업이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사역 준비하고 하는 그 하루 온종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산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도서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와 신대원은 저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는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해도 시끄러워도 속세를 떠난 산속이 아니라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에, 그 도시 정중앙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세상이 불편하다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디오스구로 이 쌍둥이 우상이 달린 배라고 피하면서 유대인 선주가 운행하는 그런 배만 골라 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시는 배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승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가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누가 올라타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으니 그 배는 복음의 운반선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운반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완벽한 조건을 따지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이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장이 기독교인인 내가 회사에 가야 돼, 아니면 사업체에 가야 돼, 혹은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그런 직장에만 취직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장님은 귀한 분이고 그 직장도 귀한 직장이지만 여러분 그런 데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유혹이 있고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학교처럼 보인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그곳에 간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쪽을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홈스쿨링도 귀하고 기독교 학교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주장하고 여기만 가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나를 험지로 보내실 때 그 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정중앙에 갔는데 거기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막 벨드사살, 그 신들의 이름을 초항하는 찬양하는 이름들로 창시 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영향력을 계속해서 거룩한 충격과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일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상대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과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움츠러든 채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의하는 태도, 신중한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아무도 못 만나고 어디에도 못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발상의 전환과 해석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 원래 여러분 혈루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접촉하면 원래는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영향을 입어서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했어요. 문둥병자들 격리시켜라. 그리고 혈루병 여인도 집에서 나오지 마. 나오면 너희들 돌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하고 멀리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그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저기 가도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물론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 여전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내가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의 담지자로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굳은 살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40인의 결사대도, 유라굴로 광풍도,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온 이 독사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죄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대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여러분 할렐루야호, 둘로스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호였습니까? 이 쌍둥이 우상을 달고 있는 그러한 뉴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탔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는 순간 그 배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악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점점 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진리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눈치 봤었는데 조금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눈치 봤었는데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예수 복음 이 진리로 말미암아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내가 항상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청년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소명교회 수련원이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 가면 원래는 거기를 갈까 했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가까운 청계 수련원으로 갔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겠지만 거기 가면 이제 구석에 있거든요. 구석에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절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수련원 구조가 뭐 이렇게 요상하노 싶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자리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모양도 이렇게 본당 모양도 좀 절 같아. 가만히 보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터여도 상관없는 거면 거긴 누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거길 장악해 버린 거예요. 매해 여름과 가을마다 학생들이 가서 수련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드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구나.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에 이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막바지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데, 원래 담대한 사람인데 계속 이 여정을 밟아가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해 표처럼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디 나올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3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구호 외침과 나 자신을 묵상할 때는 담대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